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욥기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지난 화요일 날 노회 참석에서 동료 목사들 사이에 아픔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한 교회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떴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아주 가까이 있었던 목사님이었는데 위암 말기로 위를 100% 다 잘라내고 어려움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분은 췌장암 말기로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봄 노회와 가을 노회 사이에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이 시간 안에 동료 목사들 사이에 이런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김종기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유족들과 함께 또 그 슬픔과 아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재수 없이 죽는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서점에서도 죽음에 대한 책들이 나오면 그 책들은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초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아직도 살 날이 먼데 죽을 때가 다가오면 그때 가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지 뭘 벌써부터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냐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대범하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요즘은 집의 형태가 난방이 잘 되었기 때문에 또 크게 어려움들을 겪진 않습니다만 옛날 같은 경우는 추울 겨울이 오면 겨우살이를 준비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주거가 온전치 못한 집들은 추위가 오기 전에 이것저것을 수리하고 또 그러한 대비들을 하는 겨우살이 준비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든 아니면 짧게 국내 여행을 가든 여행을 며칠이라도 가려고 하면 이것저것 준비를 합니다. 짧은 여행을 가는데도 이것저것을 준비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 죽음에 임한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거든요. 죽음을 미리 알고 대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미리 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는 이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친구들의 비난과 친구들의 그 비판이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탄식하면서 이럴 것 같으면 이런 고통이라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식이죠. 억울함에 대한 호소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잘 살아온 사람인데 그는 자신에게 어느 순간 다가올 수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죽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람직한 그리고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더 나은 삶을 삽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를 도리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가치를 중심으로 세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다급한 것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죽음을 생각한 사람은, 그것을 정리한 사람은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챙기며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더 나은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과 삶은 양질의 삶, 그 삶의 질, 그것은 죽음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더 나은 죽음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부활을 꿈꿉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며 사는 삶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무거운 주제일지 모르지만 죽음, 더 나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생각하지 않다 갑작스럽게 죽음이 다가오면 당황스러워하고 불안해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지를 못하는데 저희들 믿음 안에서 더 나은 죽음을 준비하며 그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기에 오늘 사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일상적인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주의 기쁨, 주의 평안을 간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 영광 있고 영광 있고 죽음 온 영생하니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다시 한번 4절 고백하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러한